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의 세 번째 권의 시작이 됩니다. 시편의 제3권에 속한 17편의 시 중에서 11개가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을 지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49편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49편이 지혜시인데 73편도 같은 주제로 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3편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73편을 지으면서 자신과 세속적인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2절에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면 자신과 악인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악인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믿음을 잃을 뻔한 아삽은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면서 73편을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면은 그 기준 때문에 유익을 얻거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차를 운전을 하는데 나는 굉장히 좀 작은 차여서 속도가 좀 느려도 또 뒤에 오는 차가 굉장히 좋은 차여가지고 큰 차여가지고 속도가 빨라도 결국에는 그 정해진 기준 안에 있으면은 나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성능이 좋고 해도 결국에는 그 차가 사고가 나면 그 기준을 벗어나 버렸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1절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1절,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이 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배열을 할 때에도, 이것이 뭐 숫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열을 할 때에도 1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해서 그 1편의 시작인 첫 구절, 첫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1편을 거기다 배열을 한 것처럼, 오늘 제3권이 시작되는 73편의 1절도 그런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악인의 형통을 통하여서 자기가 엄청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지만, 아삽은 그런 고백에 앞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1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꿔 말하면 3권 전체의 핵심이 이 1절에 들어있고 73편의 핵심이 이 1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73편이 지혜 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조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법규들이 생각이 나요. 뭐 여기서는 뭐 50km 이상 하면은 속도 위반이 되지, 뭐 보행자 신호가 있을 때는 차가 아무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도 멈춰 서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걸 지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억을 해낸다면 우리의 삶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20여일을 우리가 지나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또 우리는 뭐 구정이라고 해서 또 음력 1월 1일을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지난 20여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2023년의 시작이 어떠했나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또 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난 20여일을 돌아봤을 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올해는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삶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정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한 그런 어떤 삶의 기준들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아삽처럼 나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보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믿음을 잃을 것 같은 오늘 아삽처럼 믿음을 잃고 쓰러질 뻔했구나, 내가 낙심할 뻔했구나, 내가 넘어질 뻔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품과 기준에 맞추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만 변하는 거예요. 나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켜낼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이 시간 잠깐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건만 그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어쩌다 이런 결정을 한 거야 하고 후회하는 어조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었지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확신의 어조로 읽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아직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올 한 해가 12월까지 흘러가서 12월에 이 말씀을 다시 대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살았고 그런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또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다시금 정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와 회한이 없도록 올 한 해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데 열심을 투자하시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대로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함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준을 마음에 품음으로 저희들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목표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12월 한 해를 마감할 때 이만큼이나 많이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베풀어졌구나 하고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에 선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